예, 소개받은 김창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사 세미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고요. 기쁜 마음으로 오긴 했는데 우리 이 주님 기쁨의 교회는 남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강사가 오면 어떤 루트로 통해서 왔는가 성도님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냥 바로 시작하면 성도님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왔지? 라는 그런 궁금증으로 집중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한혜영 전사님 통해서 왔습니다. 한혜영 전사님이랑 대학원 때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나이는 제가 더 어린데 1년 선배였고 1년 밑으로 오셔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누님처럼 저를 많이 아껴주셨고요. 제가 장어를 한혜영 전사님하고 처음 먹어봤습니다. 한혜영 전사님은 기력이 떨어지면 장어를 드신대요. 그런데 그때 시험 기간인가 그랬는데 혼자 먹기에는 쑥스럽다고.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장어집에 혼자 가서 장어를 구워서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옆에 소주가 있으면 이해가 하겠지만 소주 없이 그냥 먹으면 굉장히 처량해 보이고 뭔가 약간 이상한 여자 같을 것 같은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외간 여자랑 잘 밥을 안 먹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보내기에는 그림이 안 좋아서 따라갔습니다. 장어를 처음 우리 한혜영 전사님하고 먹었는데 우리 아내는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었고요. 와보니까 제가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는 한 분이 또 있더라고요. 정현 목사님이 저희가 심우하고 있는 교회에 몇 번 오셔서 예배도 참석하시고 찬양 인도도 하시고 그랬던 경험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처음 뵙긴 했는데 이전에 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몇 번 뵀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 앞에서 제가 식사를 한 것만으로도 제가 큰 영광이었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강사비 받을만 합니다. PPT 띄워주시면요. 네, 교사 세미나.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요? 넘어가라. 거기서 넘겨주시면 거기서 일단 하나 넘겨주시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맨 첫 장.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창현이고요. 총신 신대원 나오고 기독교 교육하고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과 교회 행정을 공부했고요. 총회 교육개발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소풍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걸 무척 즐거워합니다. 이름을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소풍교회. 건물이 25년 된 교회였는데요. 소망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건물을 짓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저희 모교회가 풍성교회인데 담임 목사님과 3명의 교육자 그리고 1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분립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술술술 나온다는 건 수없이 자랑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2005년도에 개척을 해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소망교회 소자와 풍성교회 풍자를 합쳐서 소풍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풍교회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서 소망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들으면 잘 안 잊어버려서 사람들이 저희 교회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검색을 하면 무려 10개가 넘는 교회가 지금 소풍교회를 쓰고 있어요. 저희 부목사님이 분립개척해서 부천 소풍교회는 공식적인 저희와 형제된 교회이고 그리고 대치동에 소풍교회가 또 있어요. 저희 선배가 이름 좋다고 빌려서 썼고 그리고 익산에 제 동기가 익산 소풍교회인데 여기도 이름 좋다고 이 이름 쓰면 부흥할 것 같다고 개척하면서 썼고 그 외에 교회는 허락 없이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 앞에다가 원조 소풍교회 이렇게 해야 될까 싶습니다. 그럼 어떤 게 원조인가? 성도가 일단 제일 많아야지 원조가 될 것 같아서 성도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3명 있고요. 아내가 1명이 있습니다. 보기 드문 사람이죠. 아내가 1명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옛 이름은 무엇인가요? 교육을 잘 받았네요. 담임 목사님이 누구신지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더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들의 이름은 뭘까요? 여기까지였군요. 주여.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 나홀과 하란입니다. 나홀과 하란. 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아브라함의 형이 있습니다. 예, 잘 모르시죠? 최불암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천엔 통했는데 잠시는 안 되는군요. 예,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2대, 3대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문제 2개를 냈는데 우리 선생님들 이 답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혹은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배워서 혹은 설교 시간에 들어서 혹은 자기가 직접 읽거나 연구해서 아신 분들이겠죠. 그럼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예배 시간에 어디에 앉아야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앞자리. 예. 뒷자리라고 하는 배신자들. 예, 앞자리죠. 예. 그러면 다음 질문. 강대상에는 신을 벗고 올라가야 될까요? 신고 올라가야 될까요? 예, 교회마다 다르죠.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했어요.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아야지 은혜 받는다.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예,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교회에 있다 보니 경험적으로 혹은 어르신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앞자리에 앉으면 은혜 받는다. 또 강대상은 신을 벗고 올라가야 되는지 신고 올라가야 되는지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 주지도 않는데 그 교회에 있다 보면 문화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놀라운 게 성경에서 배운 거는 그다지 머리에 기억되지 않는데 그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제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전국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다녀요. 그러면 대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대표 기도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유치부에서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의 모든 대표 기도자들이 다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누가 기도의 모범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거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거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그냥 교회를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부장 집사님이 부장 장로님이 하던 기도의 스타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습득되었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자기 몸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학자들이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사람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명시적 교육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잠재적 교육 과정, 세 번째는 영의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잠재적 교육 과정은 명시적 교육 과정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과책에 1과부터 52과까지 쭉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공과를 만들고 교육 과정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 이제 명시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지금 이 주님 기쁨의 교회는 어디 공과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공과는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누어져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온 강사니까 좀 전문적인 거 좀 얘기해 줘야지 저 사람이 후루꾸가 아니구나,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좀 전문가구나라는 이런 티를 내야겠죠. 공과는 3개 종류로 있는데 첫 번째는 계단 공과고요. 두 번째는 통합 공과, 세 번째는 주제 공과가 있습니다. 계단 공과는 학년에 맞춰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며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학습해 가는 거예요. 통합 공과는 그 전체 유치부부터 이 어른들 노년부까지 모든 세대를 한 주제에 맞추어서 공과책을 만드는 것을 통합 공과라고 합니다. 주제 공과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 단락씩 모아서 이것을 이제 공과로 만드는 건데요. 지금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어디 공과를 쓰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어디 거를 쓰고 계신가요?
예, 부서마다 달라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이게 이제 합동 측 목사입니다. 합동 측에서는 작년까지 계단 공과를 사용했습니다. 계단 공과로 전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래서 12년 동안 성경을 4번이나 혹은 5번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계단 공과의 장점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재미없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도 이해 못하고 가르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보면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역대기, 열왕기, 선지서 이런 거 보면은 왕의 이름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다 못 외우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왜 배워야 되는지 막 고민이 됐습니다. 선지서 보면 맨날 죽는다, 때린다, 망한다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선지자 왜 이렇게 많은지 막 다 헷갈리고 막 그러죠. 그러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주제 공과는 성경의 사랑이라는 주제, 다윗, 모세, 아브라함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공과를 만들어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흥미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주제들로 공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공과가 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주제 공과의 단점이 뭐냐면 성경의 재미없는 부분을 다 뺐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훑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 합동 측에서는 통합공과를 만들었습니다. 통합공과를 만든 이유는 전국에 있는 주일학교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어지고 있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총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이제 우리 합동 측 교회들 중에 30% 정도가 주일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70% 정도만 주일학교가 있고, 이 중에서도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약 50%에서 70% 사이에 있는 교회들이 10명 미만의 아이들이에요. 그냥 교회마다 학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한 학년에 뭐 1명 있을까, 2명 있을까,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계단 공과를 쓸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한 반이 있는데 한 반에 1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계단 공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담당 교육자가 설교를 할 때에 어디에 맞출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돼서 이제는 이 계단 공과를 싹 갈아엎어버리고 유치부부터 노년까지, 작년 공과까지 다 한 과로 만드는 통합 공과를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에서 유치부부터 작년까지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그리고 주일학교 설교도 똑같고 어른 설교도 똑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게 되면 부모님이 들었던 설교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들은 설교가 똑같으니까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가정예배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집에서 이제 같은 본문이에요. 그 예배는 그걸 영상을 틀고 나눔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집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성경을 다시 나누고 리마인드하고 또 실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 통합 공과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때가 된 것 같아서 참 좋은 시도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각 부서마다 다양한 공과를 쓰고 있는데 그 공과를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의 공과인데요. 이 영은 이제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공과책이 52주를 만들어서 이 주일학교에 보급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느꼈겠지만 52주를 다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30과에서 40과 요 사이에서 멈춰버려요. 그럼 그 뒤에 있는 거는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친 것을 영의 교육과정, 마땅히 해야 되는데 못한 거, 이겁니다. 이거는 아예 모르는 거죠. 안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남은 게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에 그냥 있으면 저절로 습득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초등학교 6학년 때 공과 공부 시간에 배웠던 공과가 기억이 나시나요? 예, 제가 너무 무리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기억이 나시나요? 오, 역시 주님 기쁨의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와, 스펙보다 실력이다. 이야, 목사님 부럽습니다. 네, 우리 교회랑 다르네요. 예, 그러면 지지난주 설교는 기억이 나시나요? 예. 이야, 연습했죠? 제가 이거 얘기할 거 알고 다 연습하신 거죠? 이런 교회가 없네요.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믿음의 교회가 없습니다. 진짜 대단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예, 우리 여기 그 주님 기쁨의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좀 남다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기억나고 할지라도 1년 전, 2년 전 것들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 예배 매주마다 드려지는 주일 예배 속에서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고 제목이나 그 중심 핵심 주제는 기억이 안 날지라도 목사님이 전하셨던 그 열정, 그 마음, 보이지 않는 그 목사님의 태도들 이런 것은 전달이 돼서 그 마음판에 새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공과 공부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가 보다도 공과 공부 그 주일학교 안에서 머물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네.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선생님이 공과 공부 책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그 외의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질문. 주일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주일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 네, 선생님들에게 설문을 해봤습니다. 주일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들의 1번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교역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안 되는 이유는 교역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자를 제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막 이렇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많이 웃죠? 예, 작년에 우리 그 선생님들이 저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중고등부 교육자 좀 바꿔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선생님들이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꿨습니다. 이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분이 20여 년 동안 청소년 사역만 했어요. 너무 탁월한 분인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20년 동안 몸에 배어있던 게 코로나 시대에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탁월한 분을 데려왔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완전히 방치되다시피 해서 선생님들이 너무 답답해서 이제 바꿔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주일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교육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교육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답입니다. 교사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육자와 교사 중에 진짜 누가 더 문제일까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교육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진짜 문제, 진짜 중요한 건 교사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교육자는요 오래 버텨야 5년이에요.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한 10년 하는데 한 번 오면 2, 3년 혹은 5년이면 교육자 바뀌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 교회에서 계속 있죠.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청년부 군대 가서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는 게 바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라고요. 제가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시절에 기억나는 선생님 있으신가요? 자기 기억나는 선생님. 문제를 바꿔볼게요. 기억나는 교육자 있습니까? 교육자 혹시 기억나세요? 가끔 보면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한 두세 분 드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기억이 난다는 건 그 교육자가 굉장히 특이하거나 아니면 자기와 개인적인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교육자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기억하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때 교육자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름이 기억나는 분이 있긴 하지만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은 기억이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우리 또 성도님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넓어 보였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가보니까 운동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어릴 때 살던 그 방이 너무 커 보였는데 나중에 가면 너무 조그맣고, 어릴 적에 외할머니 집에 마당이 너무 커 보였는데 나이 들어서 가보니까 너무 작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요 3m 이상은 그냥 먼 데예요. 3m까지는 가까운데, 그리고 3m 밖에는 그냥 먼 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만 10년 동안 했는데 이 앞에 아이들이 앉아 있잖아요. 이 거리가 한 3m 정도 돼요. 그럼 이 앞에 앉아 있는 아이가 저를 기억하느냐? 기억을 못 해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못 해요. 저 뒤에 앉아 있는 애들은 교육자를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제가 아주 쉬운 걸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초등학교 다녔어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기억나도 교장 선생님은 기억 안 나요. 왜냐하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냥 먼 분이에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 유초등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인데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유초등부만 오래 했고 한 아이가 5년 동안 제 밑에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나와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한동대 갔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의 다 은혜라고 하면서 저에게 인사를 시키러 온 거예요. 인사를 시키러 온 건지 자랑을 하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인사를 시키러 왔어요. 예,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제 앞에 앉아서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누구누구야 우리 목사님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난대요. 얘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5년 동안 제 밑에 있었는데 엄마는 당연히 저를 기억하죠. 근데 그 아들은 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한 6, 7년 지나니까 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랑 너무 재밌게 놀았고 저는 많은 추억이 있는데 이 친구는 기억이 없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교육자들은 오히려 기억이 잘 안 돼요. 교육자들은 그 부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방향성을 정하고 영적인 흐름을 책임진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직접 아이들 옆에서 기억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일학교의 정말 중요한 부흥의 원동력은 교육자가 아니고 바로 교사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선생님들, 주일학교 때 기억나는 선생님들 한두 분은 다 있어요. 저에게 아주 강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두 분의 선생님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생일이 1월 달입니다. 그런데 새 학년이 바뀐 다음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은하철도 999의 미혹에 빠져서 난 MBC가 싫었어요. 9시에 꼭 하는 거예요. 이 9시에 이 주일학교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10분만 보고 가야지, 20분만 보고 가야지 가면서 이제 몇 번을 빠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한 달쯤 지나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배정됐기 때문에 저는 몰랐죠. 저를 부르더니 창현아 예배 끝나고 남아 한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이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혼나나 보다. 옛날엔 교회에서도 패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그래서요. 근데 그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렇게 강하게 저를 쪼을까 막 벌벌벌 떨면서 예배를 마치고 다 갔는데 남았는데 이 선생님이 제 손을 붙들고 교회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슴이 쿵쿵쿵 뛰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점 멀어지는데 결국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구멍가게였어요. 옛날에는 슈퍼 이런 게 아니고 상회였잖아요. 상회. 가서 웨하스를 사주셨어요. 웨하스. 웨하스를 사주셔서 제 손에 쥐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창현아 생일 축하해. 제가 처음으로 받아본 생일 선물이었어요. 어머니가 미역국도 안 끓여주셨어요. 생일 선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받아본 생일 선물이었어요. 저는 맞을 걸 각오고 갔는데 생일 선물을 사준 거죠. 제가 이 선생님이 누구인지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시절에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던 시절이에요. 요즘은 율법이 바뀌어가지고 지옥 안 가죠. 그때는 지옥 가던 시절이죠. 담임 목사님 아들이
주일날 오랜만에 온 이 학생을 위해서 지옥 갈 각오를 하고 웨하스를 사준 거죠.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그거 못 먹었어요. 그냥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웨하스 안 먹어요. 제가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져서 안 먹는 것도 있지만 그 선생님 자꾸 생각나요. 다시 보고 싶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생각나요. 이분은 제가 정말 만나고 싶어서 가는 곳마다 얘기해요. 카톨릭 대학교 원무과에 근무하셨는데 한영옥 선생님이었어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한영옥. 없죠. 아무리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뭐 아무도 몰라요. 안타깝죠.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얼마나 이 입시에 쪄들어가지고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저희 반이 12명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매주마다 엽서를 써주셨어요. 엽서를. 손으로 쓴 건 아니고 카피해가지고 붙여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한마디씩 썼죠. 창현아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뭐 이런 자그마한 글귀를 쓰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복사해가지고 붙여서 보낸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뭐 읽다가 나중에는 뭐 그냥 그 건성건성 보기도 하고. 그런데 한 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왔지? 선생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다음 주에 봤더니 2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52주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썼던 글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거기에 써줬던 좋은 글귀 아무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이분이 52주 동안 고등학교 2학년에 메말라 있는 한 영혼에게 똑같이 보낸 건 하지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것이 저에게 엄청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다시 찾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왜 있는가? 그 52주 동안 사실 뭐 힘들다면 힘들고 뭐 쉽다면 쉽다는 거 할 수 있는데 52주 동안 엽서를 보내줬다는 거 저희가 엄청난 큰 감동과 위로가 됐습니다. 또 그 선생님이 한 번은 공부 안 하고 우리 반 애들 데리고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라면 끓여 먹자고. 그래서 라면 끓여 먹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 때문에 유초동부 할 때 선생님들한테 돌아가면서 범죄하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오늘은 이게 다 짜고 한 거예요. 오늘은 공부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들키지 말고 우리 몰래 가서 떡볶이 사 먹자. 같이 죄를 지면 동지 의식이 막 강해져요. 그래서 집이 가까운 분은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집이 먼신 분들은 떡볶이 사 먹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선생님께 받았던 그 영향 때문에 우리 함께했던 선생님들에게 이게 돌아가면서 한 주는 절대 공부하지 말고 남몰래 그냥 몰래 가가지고 뭐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기억에 남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교육자는 기억이 안 나도 선생님들이 기억나요. 이 선생님들과 가졌던 그 추억들 때문에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어지고 이 선생님들의 추억 때문에 힘들 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를 하진 않았는데 미국에서 40대 이후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40대 이후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의 98%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한 번 이상 나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내 때문에 다시 교회 나오고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공통적인 요소는 뭐였냐면 주일학교 시절에 좋은 추억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훗날에 다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절대 애들에게 혼내지 마세요. 애들에게 이 잘못된 기억을 남기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잘못된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계신다면 교회에서는 어떻게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가장 쉽게는 생일을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거나 선생님 집에서 하룻밤을 자거나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그런 놀이동산에 가보는 것, 이런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주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건 뭐 대학교를 가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나이가 먹어서 우리가 40이 넘어가면 죽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육체가 노쇠해지면서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종교를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어요.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때에 많은 종교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게 좋은 추억을 남겨줬던 것.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생일은 좋은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고요.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좋은 장치예요. 우리 주님 기쁨 교회도 이런 크리스마스 때 그런 많은 행사들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개척 때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그런 뭐 공연도 하고 뭐 이런 발표회도 하곤 하지만 페스티벌을 열어요. 그래서 오락기계도 갖다 놓고 각종 게임들을 다 마련하고 코너 학습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쿠폰을 나눠줘요. 그러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게임도 하고 먹을 것도 사 먹고 하는 그런 추억의 장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네에 있는 믿지 않는 아이들도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와서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등록하거나 주일학교에 부흥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도 교회에 대한 일단 좋은 기억, 좋은 추억, 언젠가 창조주에 대한, 조물주에 대한, 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그 마음속에 싹 틀 때 나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던 그 교회를 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들도 있죠. 교회 때문에 나쁜 추억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감리교를 다녔어요. 할머님이 감리교 권사님이셨는데 평택이 고향인데 평택 촌에 있다가 시내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평택 시내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를 갔어요. 시골 깡촌에 있다가 이 도시교회를 가니까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그때 여름 성경학교인데 지하에서 행사를 하다가 1층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층에 왔는데 제가 시골에서는 보지 못했던 빨간색 철로 된 박스가 이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빨간색 버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깨져가지고 누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네.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눌렀어요. 눌렀더니 하면서 갑자기 지하에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다 올라오는 거예요. 순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 유초동부 담당 전도사님이 막 뛰어 올라오더니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어떤 새끼야! 그래서 옆에 있던 아이들이 손가락을 저에게 다 가리켰습니다. 바로 귀싸대기가 날라왔습니다. 빡! 너 같은 새끼는 교회 안 나와도 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어떤 새끼야? 뻑! 너 같은 새끼는 교회 안 나와도 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아직도 막 쓰라리네. 안 갔죠. 왜 가요? 너 나오지 말랬는데. 나 같은 새끼는 나가지 말아야죠. 비상벨을 누르는 놈 같은 놈은 죽어야죠. 지옥에 가야죠. 안 갔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 저희 반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자기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걸 한다고 저보고 와서 자기 공연을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제 장로교 목사까지 된 거죠. 저 같은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안 나오는 기간에도 하나님과 기도도 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지만 교회를 잘 모르고 혹은 교회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이런 나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교회를 영원히 가지 않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인식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삶의 태도나 신앙적인 모습이 있긴 해요. 우리가 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진다면 큰 교육적인 오류를 낳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일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그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그것이 목사까지 되는 데에 중요한 결정적인 저의 좋은 자양분이 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주님 기쁨 교회 우리 그 선생님들 이미 잘하고 계시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여기 계신 이제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의 이제 선생님들입니다. 일반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고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에요.
그럼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교사가 아니고 교회 학교의 교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제자 훈련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교회라는 단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어휘입니다. 이미 아시듯이 이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헬라어로 일컬어지죠. 에크는 어디로부터, 이제 클레오는 불러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불러낸 것, 그 무리를 이제 교회라고 하죠.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무리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닌 것 우리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이제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명 한 명의 성전,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지역 교회가 되어져 가고, 이 지역교회들이 모여져서 우주적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이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좀 묘사를 한다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밑에 털을 잡고 계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것을 이야기하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저는 벽돌로 묘사를 한다면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벽돌이 되어서 주님 기쁨의 교회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계시죠.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을 저는 잠재적 교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불러주실 장래 잠재적 교인들이 다 모여지게 되면 온전한 교회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5가지의 기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 좀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 교제, 교육, 사역, 전도의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어요. 교회는 이것이 균형 있게 잘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예배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이 수요 예배 같은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교제의 시간을 예배라고 하지요. 교제는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제 여기도 이제 다락방이라는지 하시나요? 다락방? 예, 다락방에서 하는 교제들, 또 교회 안에서의 교제들입니다. 교육,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제자 훈련들을 교육이라 하고, 사역은 이제 봉사, 섬김, 나눔, 여러 가지들을 다 사역이라 하고, 전도는 지역을 전도하는 거, 다른 문화권을 전도하는 선교까지 포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제가 뭘 짚고 싶냐면, 이 땅에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교회의 기능 중에 이 땅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전도, 선교. 천국 가면 전도와 선교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지옥으로 아울리치 갈 일은 없겠죠. 네. 사역. 천국 가면 사역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없겠죠. 천국 가서 주방 봉사 할 일 없겠죠. 예. 주차 봉사 할 일 없겠고, 교회 청소할 일 없겠고, 그렇죠? 예, 없어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수종든다는 말이 있어요. 교육, 천국 가서 제자 훈련 할까요? 네. 천국 가서 공과 공부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을 잠깐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살짝 열려요. 이건 커튼과 같아서요. 천국이 있고 이 땅이 있는데 그 변화산에서 천국이 살짝 열립니다. 커튼이 살짝 열려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이 확 비춰지게 되자 예수님의 얼굴이 빛으로 변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빛된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천국에서 두 명이 내려옵니다. 잠깐 열린 사이로 아시듯이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나오게 되어지죠. 잠자고 있었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라고 하였어요. 제가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주관식에 약하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내드리겠습니다. 1번 명찰을 달고 있었다. 2번 예수님이 소개해줬다. This is 모세, this is 베드로. 3번 자기소개했다.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모세. 4번 저절로 알았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면 바울 선생님 알아볼까요? 일단 머리 벗겨진 분이 다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지나가다 갑자기 뒤통수 누가 딱 때리는 거예요. 왜 때려요? 나 베드로야. 야, 너 언제 태어났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가시면은 주님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냐면 천국 가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왜 이런 지긋지긋한 남편하고 사는지 천국 가면 다 알게 됩니다. 좀만 기다리시면 돼요. 네. 예, 그러면 교제, 천국은 성도의 교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천국은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천국 가면 우리가 365일 24시간 예배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이런 순서적인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예배에 대한 질림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서 주님 앞에 뛰놀라고 그러죠. 뛰자 빼면 주님하고 노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주님하고 놀아요. 저는요 천국이 굉장히 즐거운 곳이 즐겁고 판타스틱한 곳이라고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제가 그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뇌가 5%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제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스포츠를 볼 때 진짜 신기해요. 저렇게 재밌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개발했을까? 몇백 년에 걸쳐서 저렇게 재밌는 축구, 야구 룰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이 5%의 두뇌만 가지고 이 정도 재밌는 축구와 야구를 만들었는데 100%를 다 쓰면 천국에서 야구, 축구보다 100배 즐거운 스포츠가 있겠죠. 제 말이 틀리나요? 맞는 것 같죠? 점점 속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놀이동산, 에버랜드에 가면 너무 재밌는 놀이기구가 많은 거예요. 사람의 두뇌가 5%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재밌는 판타스틱한 그런 놀이기구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 100%다 활용되어졌을 때 그 놀이기구 못 믿는 눈치네. 한번 가보자고요. 네. 내 말이 맞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말이 맞나?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아니면 말고요. 예. 어쨌든 좋은 곳이라고 하였으니까. 예,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천국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는 교회의 공통적인 것이 2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교제예요. 교제, 관계. 그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제일 으뜸된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제예요. 교제, 펠로우십.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그렇다면 이 나머지 교육, 사역, 전도 이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바로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왜 성경 공부를 가르치나요? 왜 제자어를 하나요? 왜 성경을 달달달 외우게 하나요?
이거 조금 더 알아서 잘난 척 하려고요? 목사 만들려고요? 절대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뭐냐면, 예배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감으로 예배를 더 잘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하고 더 잘 사귀는 거죠. 선지자들이, 특히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실, 사람에 대해서 알려줘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까요? 사람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까요? 사람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 가면 인간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이게 사람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래요. 사람은 죄인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대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화해해야 하고, 품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부부간의 질서, 부모님과 자녀의 질서, 이런 인간에 대한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관계,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과 잘 사귀고 하나님과 잘 사귀는 거죠.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한국교회, 지금은 이런 교회들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사역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교회 봉사 잘하면 뭐 받을까요? 상처받죠? 아니, 웃으라고 했는데 인천은 통하는데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사역 열심히 하면 뭐 받아요? 복 받죠. 예. 사역 열심히 하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여기 계신 분들 봉사 열심히 했는데 진짜 복 받으셨나요? 상처만 받았죠. 온몸에 상처기만 났죠. 성경 그 어디에도 봉사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이 사역의 궁극적 방향성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주방 봉사를 왜 해야 될까요?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여서 성도 간에 코이노니아, 식탁 교제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차 봉사를 왜 해야 될까요? 주차 봉사 잘 못하면요, 예배를 못 드려요. 마음 상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한번 부딪혔는데 그분 교회 떠났어요. 전에 교회에서는 그 두 차가 앞을 맛보고 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위원들이 와가지고 한 차를 빼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딱 내려가지고 들어왔는데 교회 현관에서 만난 거예요. 같은 성도인데 몰랐던 거죠.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청소 왜 해야 될까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 예, 좋습니다.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지저분하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다음 넘어가면 전도는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이건 역시 전도 열심히 하면 뭐 받을까요? 예, 역시 주님 기쁨의 교회는 이런 쓰레기 같은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죠. 예. 옛날에 우리 많이 배웠어요. 전도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예, 전도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것,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전도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 없죠. 그러면 전도는 뭐냐? 전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척박한 이기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로 인간관계를 맺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보다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치유되어지는 새로운 공동체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전도인 거죠. 사람은요, 맛있는 거 먹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멋진 거 보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반드시 4명 이상에게 소문을 낸대요. 맛없는 거, 재수없는 거 만나면 10명에게 소문낸대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전도하는 건, 교회가 너무 즐겁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전도해요. 그래서 부흥하셨잖아요. 좋은 교회니까. 그래서 전도, 사역, 교육, 이 모든 것의 궁극적 방향성은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그러니까 주일학교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내가 이 성경 공부를 왜 가르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가르치라고 하니까 성경 지식을 심어주는 건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알게 하고 사람을 알게 해서 잘 교제하게끔 만드는 것,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라비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라비는 독일의 식물학자, 농업학자입니다. 이분이 질소 비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만들긴 만들었는데 돈은 다른 사람이 벌었대요. 이분이 식물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 식물에게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영양소를 100% 공급하여도 한 가지 영양소가 부족하면 100%를 자라는 게 아니라 부족한 영양소만큼밖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걸 표현해 주는 게 이 쪽대로 된 나무통입니다. 다른 게 다 100%까지 차 있는데 한 가지가 70%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100%까지 차오르지 않고 낮은 곳에서 계속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비의 최소량의 법칙이 이 농업에만 사용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교육학이나 경제학이나 교회 성장학에도 그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갖고 있는 5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이 5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면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역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성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사귐이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고 꼬꾸라져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너무 교제를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제가 좀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 이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성도의 모습, 좋은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로서 건강하게 이 5가지의 기능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하나씩 가봅시다. 예배. 여기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에, 아니 본 예배 말고요, 주일학교 예배 때 예배자로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떠들고 있는지.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지, 부흥하는 주일학교인지, 몰락하고 있는 주일학교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간식 시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먹는지 지네들끼리 먹는지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구호를 만들었어요.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교사들이 뭉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주일학교는 망합니다. 선생님들은 반드시 누구랑 있어야 되냐면 아이들과 있어야 돼요. 학생들하고 있어야 돼요. 중고등학교는 좀 달라요. 중고등학교는 선생님이 옆에 가면 그때부터 말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그 약간의 그 연령에 맞춰서 좀 이렇게 좀 이 유도리, 이게 자꾸 그 인천에 그런 촌스러움이 자꾸 나오는데, 이제 다짐했는데 아내가 얘기했는데 서울 가서 좀 멋진 척 좀 하라고 하는데 자꾸 저급한 언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뭐 태생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교제할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교제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교제를 의외로 안 해요.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의 생일만 챙겨줘도 아이들은 엄청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자기 집에 반 아이들을 데려와서 하룻밤 재우면 완전 친해져요. 제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청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됐는데 다 나오는데 한 명 아이가 안 나왔어요. 한 1월 달인가 2월 달이 지나서 그때도 뒤늦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제 한두 달 동안 이름을 불러가 보니까 이름을 다 외웠는데 오랜만에 나온 아이라서 이름을 못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출석부 보고 이름을 확인하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르는 게 티나니까 그냥 얘기한 거예요. 생각난 대로.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이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 얼굴이 갑자기 확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이름 잘못 불러서 안 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다음에 저는 전도사가 됐어요. 제 모교에. 그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7월 달이었는데
7월 초였어요. 저희 청년부들하고 낙도 봉사활동을 갔어요. 갑자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죽었어요. 13층에서 떨어졌어요. 고3이었는데 그 낙도 선교 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너무너무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때 이름을 제대로 불러줬다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잘 다니고 고3 때 힘들어하지 않고 그걸 잘 견뎌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죄 고백인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이 친구가 주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그렇다고 해서 저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인생 뭐 천국 같게 지옥 같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교제를 잘 하는가 안 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들과 교제하는 것, 이름을 불러주는 것, 생일 챙겨주는 것, 이 교제가 바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성경 공부를 왜 가르치는지 방향성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잘 놀고 친구들과 잘 놀 수 있게끔, 이게 목표예요. 교사를 왜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선교하는 이유, 주님과 잘 놀 수 있게끔, 하나님의 공동체에 잘 설 수 있게끔. 우리 9절 읽어보면서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몇 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9시까지 견딜 수 있으세요? 수요 예배 이렇게 오래 해도 됩니까? 동의하신 거예요? 괜히 몸 빼빼 꼬고 그러지 마세요. 9시까지 갑니다. 준비한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가볼게요. 들을만 하시죠? 이쪽만 대답하시고 빨리 끝낸다. 빨리 끝낼게요. 이 쪽대가 다 차오르는 것을 장성한 분량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뭐냐? 교회의 기능인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사역과 전도가 균형 있게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닮은 교회의 기능이 자생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제자이고요. 또 교사는 무엇인가? 우리의 학생들에게 이 교회의 5가지 기능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모범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렇게 나 하나가 교회 기능이 잘 세워지고, 유치부가 한 부서의 교회로서,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장년이 그 부서가 교회로서, 여기 계신 사역자들은 유치부가 이 5가지 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고등부, 유초등부가 이 5가지 기능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 교육자들과 함께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능들 중에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이제 건강해지도록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성도님들께서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보세요. 0점부터 이제 10점까지 있는데 나의 점수가 몇 점인가? 예배는 몇 점일까? 교제는 몇 점인가?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성경 공부는 몇 점인가? 교회를 위한 섬김, 지역을 위한 섬김은 몇 점일까? 그리고 전도와 선교, 이거 몇 점일까? 이 주일학교에서 이 점수를 매겨보면 제일 낮은 점수가 의외로 교제예요. 교제. 아이들끼리 거의 교제가 없어요. 특히 학년끼리는 없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끼리의 교제는 더 없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가 너무너무 바빠져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때 그 언니 오빠들, 또 학년끼리의 그 끈끈함 때문에 교회에 있잖아요. 이 추억이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또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도 그렇고 제일 또 약한 점수가 뭐냐면 섬김, 사역이에요.
사역이 거의 없어요. 애들이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공공 공부하고 그냥 대부분 가요. 그런데 이 사역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죠.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등짐 지고 벽돌 나르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종치고 싶어서 막 그랬던 분들 있고, 교회 청소하면 다 나오고, 그리고 페인트 칠하면 다 나오고 막 이랬던 분들 막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함께 어른들하고 함께 사역했던 게 추억에 남아서 이게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거 주보 등사. 요즘 복사기인데 등사 있잖아요. 이렇게 미는 거.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뭐 여기 막 다 꺼멓게 묻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너무 부러웠고요. 종치는 거, 이 종치는 건 권세예요. 예. 아무나 못하는 거죠. 예. 이런 거. 네. 그리고 예전에는 새벽송 돌 때 초등학교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다니고 이게 이제 추억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어린아이들에게 교회에 함께 일하는 거,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육체적인 노동이 쉽진 않지만 좋은 사역이 있어요.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아이들에게 중보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의 관심사항과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함께 기도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유초동부 사역할 때는 우리 그 유초동부 아이들 중에 사역팀이 있었어요. 아이들 사역팀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제가 설교할 때는 맨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요. 오늘 전도사님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망치면 너네들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오늘 잘하면 니네들이 기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그런 중보기도의 사역도 맡기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 같은 때 와서 교회 청소도 시키고 했습니다. 네. 이런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부서들. 제가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내린 결론이 있는데,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우고 있는 이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아이들은 우리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장했는데 지금은 이런 자연스러운 성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 통계이긴 한데요. 성인 기독교 분포율이 우리나라가 21%입니다. 21%, 굉장히 많은 거죠. 5명 중 1명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청소년 비율이 3.8%예요. 2015년이니까 지금은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그 반에 우리 요즘 한 반에 뭐 한 30명 있다고 해 볼까요? 그러면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 1명, 2명 들까 말까 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학교 가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시간 성경 공부하는 것과 학교에서 365일 있는 것 중에 어떤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학교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10명은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이 기독교 서클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교회들 막 돌아다니면서 문화 개방하고 우리 교회 하면 너도 알아 하면서 그런 기독교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육으로 신앙이 전달되는가? 특별한 경우, 특별한 교회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쉽지 않다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선교 용어 중에 템포티 윈도우라고 이제 위도의 이 10도에서 40도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예수를 제일 많이 안 믿어요. 그래서 미전도 지역이라고 해서 이곳을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된다. 20세기, 21세기 루이스 부시라는 박사님이 이 단어를 썼는데 최근에 이 말을 바꿨어요. 414이라고 4세부터 14세까지 얘네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 지역이 아니라 연령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 대학생들은 이미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신앙 전수가 어려워진 시대가 됐고, 이 아이들이 학교로 갔을 때는 더 엄청난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의 30%가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 부모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기독 청소년들에게 가장 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7%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리고 9.8%가 아버지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거의 60%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5%. 의외로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영향력은 11%, 12%밖에 되지 않아요. 더 안타까운 건 교회학교 선생님은 2.8%.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에게는 전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엄마, 그리고 아빠. 엄마, 아빠가 가장 영향력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뭘 이야기하려는지 좀 느껴지시겠죠. 2014년 조사에는 엄마가 1위 47%, 아빠가 9.8%. 2016년에는 엄마가 52%, 아빠가 16%로 늘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 주일학교가 필요 없느냐? 지금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셔놓고 선생님들은 2.8%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 엄마 아빠가 다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또 부모님들이 못하는 영역을 또 학교에, 교회에서 해주죠. 집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없어요. 그냥 삶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거고, 체계적인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균형 있게 신앙이 잘 전달이 돼야만 오늘날의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곽아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회 지법이라고, 이제 그 목회 신학이라는, 오늘날로 하면 주일학교는 그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우리나라 초대교회부터 아이들의 신앙은 주일학교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는 보충하는 것뿐이고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가정 예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는요 3가지만 하면 돼요. 찬송, 말씀, 감사. 감사 기도예요. 그래서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감사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면 좋고요. 매일매일이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거죠. 또 가정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영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남편을 기대할 수 없는 분들은 우리 엄마들이 하시면 돼요. 5분이면 되고요. 10분이면 돼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주일학교는 거의 다 셧다운 됐습니다. 아무 데도 거의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교육이 2년 동안 공백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워야 되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이제 선생님들,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어려운 때이고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교사 역할 잘 감당하시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권면드리면, 올해 또 이런 교사 세미나나 교육 세미나가 있거나 내년에 있다면 다음에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런 강사를 좀 부르셔서 드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혜영 전사님, 내 후배니까 권면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역할로, 부모님은 부모님의 역할로 우리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로서의 자신과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헛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집중하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말씀이 일어나는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공정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이가 교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교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사랑하는 자로 성장하게 될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영향들을 다시 한번 보며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조정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제자로 서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대를 봅니다. 우리의 시대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떠나버린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저들의 한순간 눈물, 저들의 아픔을 다시 한번 보며 하나님 아버지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의 부흥이 하나님 온전한 다음 세대만의 온전함이 아닌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생명임을 봅니다. 주님의 뜻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변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부흥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참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아버지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바랍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러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쏟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한 모든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묻고 우리의 삶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삶들이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령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돌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소망이 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전수하며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교회를 통하여 일들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일들 가운데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의 교육의 부서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일들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의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삶들과 저들의 모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추억으로 저들이 자라날 것들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속에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역사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교사입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부모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으로 드린 모든 자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들 속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귀한 강의 감사하고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사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많은 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할 것들,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추억하게 해야 할 것들, 그것이 우리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갑시다. 그리고 함께 세워나가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일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교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교사입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좋은 또 목사님이 이렇게 먼 길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오늘 교사 선생님들도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고 싶어도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 오시는 분들도 이제 지금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사 또 주일학교 지금 이제 주일학교가 점점 이게 쉽지 않잖아, 그죠? 아이들도 이제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지역 특성상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위치에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줄어드는 속도는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여기 지역도 줄어들긴 하지만 이 지역은 이렇게 그래도 뭐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이제 이거 해서 이 지역 사회의 아이들을 우리 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광고는 이제 물론 주일날 광고하겠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나와 십자가 말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물론 뭐 이제 다 오지는 못하시겠습니다만 온라인으로 또 하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침 또 고난 주간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제가 이제 몇 분 이렇게 보니까 고난 주간을 기다리신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내가 기도를 좀 더 한번 모아봐야겠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그래요. 뭐 평소에 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럴 때는 또 특별한 기간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은혜를 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기도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놀라운가. 제가 오늘 이 기도 응답을 받은 걸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마 다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못하는데 제가 지금 요셉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바로가, 그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저도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도 주여 바로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꿈속에 좀 나타나셔가지고 좀 이야기 좀 잘해달라고. 진짜 그냥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꿈속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뭐 직접 이야기를 안 했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뭐 저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분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몇 분 알아요. 제가 몇 분하고 여기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라고 이제 몇 명 기도하고 저는 이제 제 속으로 하나님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요셉을 이 술 맡은 가느장을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누구에게 꿈에서라도 좀 나타나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진짜 응답이 됐어요. 뭔지는 아직 이야기를 못 해주시고 제가 뭔지는 아직 이야기 못 하는데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있으면. 그런데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 이제 몇 분 이렇게 기도하신 몇 분 있거든요. 그분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직 다 뭐 이야기를 좀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이 나왔잖아요. 너가 구하면 내가 내게 주겠다. 오늘 아침 요한복음 말씀 보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사실 오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 구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어떤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가기 전에도 그 기도했어요. 원래 큐티 하면서도 그거 적용하고 오늘도 가기 전에 내가 탁 책상 앉아가지고 미팅하기 전에 탁 그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와, 비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산 안 가져간 사람 있죠? 그죠? 제가 우산 안 가져갔다니까. 근데 비가 왔어. 옷 다 젖었어. 진짜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진짜 제가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경험했어요. 정말로. 궁금하죠? 500원. 나도 목사님 따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아무튼 뭐 지금은 그 이야기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지. 아무튼 그래서 이번 저는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요, 여러분들 미리 그 이제
기도 제목 우리 7가지 나의 기도 다 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좋아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거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죠? 기도 제목 낸다고 하면서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물론 이제 그걸 제가 파일을 해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갖다 놨어요. 그거 이제 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저도 이제 득템 이제 보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뭐 가정에서든지 또 여기 현장에서든지 하여튼 어디서든지 한번 일주일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기도를 해봐야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도해봐야지 응답이 오는지 아는데,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왔는지 갔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은 알아요.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진짜 기도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다음 한 주 동안은요, 여러분 여러 중요한 기도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놓고 한번 집중적으로,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그 집중 기도 기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사순절 마지막 기간이잖아요. 고난 주간. 그래서 이제 말씀 가지고, 제가 이번 그 말씀은 매일 새벽에 보는 우리 그 큐티 본문 가지고 제가 말씀을 그냥 전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딱 지금 너무 맞아요. 그래서 첫날 내가 그니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째 날 나는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일날 저 제목이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내가 기도에 집중해 봐야겠다. 할렐루야.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새벽기도 5시 30분에 합니다. 5시 30분. 여기 출근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일주일만 5시 30분에 새벽기도를 시작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보통 6시 한 반 정도 끝나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 대충 맞추려고 그래요, 제가. 출근하신 분들에서. 그래서 5시 반에 해서 이제 우리 찬양팀들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제가 말씀 일주일 동안 전할 거예요. 전하고, 이번에 그냥 외부 강사 그냥 전에 한 2-3분 오셨는데 주님이 저에게 부담을 주셔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번에 그냥 외부 강사 없이 그냥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그냥 말씀 묵상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기도의 승부를 걸어봅시다.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역사에 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한번 해보자고, 이번에요. 진짜 딱 일주일 동안 기도 빡세게 한번 해서 한번 뚫어봅시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주일날 일찍 주무시고 몇 시라고요? 5시 30분.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교사가 무엇인지, 얼마나 교사가 중요한지, 정말 맡겨진 영혼들, 교육자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담임 선생님은 기억한다는 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교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참 근데 시대가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또 이끌어가는데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사의 자리가 더 값진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더 그 자리가 귀한 자리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정말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도 현장에 나오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수색되는 많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이 한 해도 코로나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펙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실력이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우리 아이들 정말 살려내고, 이 잠실의 아이들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의
아이들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세 사역자들 요즘 영상 만들고 또 현장에서 또 사역하느라 참 쉽지 않은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장중에 사로잡혀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영화부터 우리 중고등부 1위까지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헌신한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순장님들, 또 위에서 늘 오병이어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섬기는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히 오늘도 귀한 그럼 해주셔서 또 말씀을 나누신 우리 목사님과 그것도 소풍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